사람들은 왜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 욕구 이론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의 단계로 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높이 오르고자 하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이거는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 기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이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함 때문이지요. 이런 욕구와 욕망 뒤에는 성공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요. 그만 아니죠.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사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내적인 자존감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성공을 통해서 이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더 자녀 교육에 애를 쓰고 목을 기는 경우가 많아. 왜? 나는 그걸 못 누렸거든. 근데 내 자녀는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만 그걸 누리냐? 아니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을, 그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면 성공이라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보면 참 주변에서 볼 때도 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등감은 열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이 그들에게 대단한 경쟁력이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한 거예요. 열등감의 반전이 그런 쪽으로 나타나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비교 심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도 군집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군집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두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난리야. 근데 한 마리가 딱 나타나니까 전부 다 쥐죽은 듯 조용히 자막이 떴어요. 이 무리 중에 제일 센 놈이래. 여러분, 짐승도 센 놈은 안다 그랬나? 압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해. 대신 앞서가면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구 문화만 그러냐? 아니죠. 유교 문화 가운데는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한자 세대예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면서 자라났는데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배웠습니다.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세해야 이름이 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자성어를 늘 외웠어. 인사유명 호사유피.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긴대.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한 사상, 문화가 우리 문화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 출세해야 돼. 여러분, 출세해서 궁극적으로 부모님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는 거야. 여기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좀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경거망동하지 마라.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데미지는 엄청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쓴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뭐도 이야기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성 없이 경솔하게 덤비는 태도를 경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아마 이 12명이 무리가 군집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지들 안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비교하고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그렇지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처럼 어떤 지위, 어떤 경력, 공로, 이것을 따라서 크고 작음이 구분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뭐 어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강하고 힘이 있고 커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된대요. 가난할 때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조이 드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선언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지혜나 의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주 되심,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이 맞습니까? 아니, 구호로만 왕이 아니고 구호로만 나의 주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 주 되심을 그냥 소리로 외칠 따름이에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거듭남으로 시작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내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행위가 변하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의 은총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할 때 온전히 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요 정도만 믿고 요 정도는 안 믿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100%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이걸 믿고 이제는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할 때에 율법학자요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엄마 뱃속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한다,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예요.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여러분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아무리 선하고 경건해 보여도, 네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어떤 큰 물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나 거듭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순간적인 역사고 체험이고 경험인 거야.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듭남의 결과를 보면 됩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변화된 삶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가정 속에 어떤 훈련소 입소했다 나온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훈련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디 훈련소 들어가서 몇 개월 몇 년 열심히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죠.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 거야.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냐. 성령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감동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세상 친구들이 야, 너 변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변했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은요,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아니, 엊그제까지 같이 술 먹고 농담하고 지저분한 짓 하면서 서로 막 좋아했어. 근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갑자기 나타났는데 얘가 나하고 너무 달라요. 혹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내가 거듭난 게 분명해. 근데 교회 당한 지 아주 10년, 20년 직분도 한데 오랜만에 만나, 야, 너 얘나 지금 변한 게 없다, 야. 여러분, 그러면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좋아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양심에 걸림이 없이 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양심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겸연쩍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거는 거듭남의 일종의 한 증거요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향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이게 다 거듭남의 열매요 증거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 걸까? 여러분, 어린아이라 같이 되라고 해서 유치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자,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연구해서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찾아봤더니 두드러진 면이 있어. 겸손하더라, 순진하더라, 의존성이 크더라, 신뢰하더라,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엘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 지위욕이나 교만이 없고 외형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악의가 없고 가르침받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고스란히 설명되어진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아짐과 온전함, 온순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요 상태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구원받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기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절절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스스로 영적 어린아이로 여겨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어보질 않아. 내 할 말만 잔뜩 해놓고 지 뜻대로 해. 아 목사님 상담 좀 요청합니다. 상담 오세요. 실컷 얘기했어. 지금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상담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상담 왜 했는데? 네? 하나밖에 없어요. 지지를 받고 싶은 거지.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아니 40일 금식이래. 40일 기도를 몇 번 했어. 근데 40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답이 없더라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아니 한 10일째 답 주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한 중간쯤 했을 때 좀 불쌍히 여겨서 좀 하면 되잖아? 아니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40일을 기도했는데 야 40일 되는 그날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의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덕목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맡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론 부모가 몇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지만 부모가 진실하다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 때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신뢰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뭘 보았다 그래요? 믿음을 보았다고 그래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까?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좋으신 엄마 아빠를 신뢰하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이의 요술램프인 줄 알아. 그냥 엄마 아빠는 은행 창고인 줄 알아.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아.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 책을 읽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그 왕을 깨워서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누가 가능할까요? 아니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깊이 잠이 들었어. 그것도 새벽 3시면 이제 완전히 그냥 잠에 그냥 폭 들어가는 건데, 근데 어느 누가 왕을 깨워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하시겠어요? 누구밖에 없어? 그죠. 그 왕의 딸 아들밖에 없어. 그 딸 아들은 여러분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는 거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말라서 아빠 물 한 잔 줘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오줌이 마려가지고 무서우니까 아빠 나 화장실 데려다 줘 이럴 수 있어. 우린 못해. 누구만 해요? 그 왕의 자녀들만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참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참 고민이 많죠? 아버지 맞아요? 아니 하나님을 맨날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무슨 일만 가서 쪼르르 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아버지한테 시간 맞춰야 돼? 아버지, 제가 생각이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간 좀 내주세요. 그때 제가,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언제나 풀가동. 아무 때나 와도 외면치 않으신다니까. 아, 제발 좀 오세요.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와야지.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경쟁의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서로 경쟁하는 것에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뿌리작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교만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남을 지배하거나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섬기고 존중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차고 넘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문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쟁의식 있고 교만함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 교회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다투고 신란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고 내가 먼저 조금 희생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들었는데 사춘기보다 무서운 병이, 뭐라 그러더라? 여자분들 하는 게 뭐죠? 갱년기.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래.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아빠는 빼고 엄마가 나 갱년기야 그러면 그냥 조용해. 너희들이 사춘기 한다고 엄마의 갱년기를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좀 그래봐야 그런 거 맞지. 엄마가 갱년기 때문에 집 나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밥도 못 먹어, 빨래도 안 해줘. 큰일 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사춘기 딸이 엄마가 나 갱년기야 그러니까 그냥 어메기주 그랬대. 근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 그런데 사춘기의 자녀들도 갱년기의 엄마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내 내면의 변화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요? 나는 받기만을 원하고 누군가에게 주기만을 이렇게 원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주고받는 게 이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없이 주면 돼. 그런데 이걸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평안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희락이 있어야 돼. 겸손해야 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아집과 고집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왜? 내 욕심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교회 중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낮추고 조금은 배려하면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그곳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모두 개인이, 이 영적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보에 하브루타 용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몇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7월 한 달 동안 이걸 가지고 잘 묵상하십시오. 7월달 매우 덥습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또 교회 행사도 많고 그럴 때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문자 카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한 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걸 이렇게 드려서 오신 이유를 여기다가 체크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2달 동안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좀 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교회는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 오시면 저 뒤에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걸 살짝 이렇게 드려서 그분들이 체크를 하면 저희가 그냥 인지하고 그대로 이렇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왔는데 처음 오시는 분 같으면 막 등록하라고 막 그러지 말고 이걸 들으시면 돼.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적당한 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서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주 아브라함교회에서,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연합부흥회 및 성결인 대회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복이죠. 먼 데 있으면 가야 10명, 20명밖에 못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월화수 매일 저녁에 모이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휴가입니다. 제가 휴가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전화 안 하다가 꼭 그때 전화한 분이 한 분 있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도 하지 마세요. 자, 112 기도의 기도 제목, 장마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고 제가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10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미국에서 이란에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안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을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죠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보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